찬송가 444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신년 감사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의 찬송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7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대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저희 입술과 저희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풀어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게 하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로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 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한 제단 세우시고 2025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은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여 변함없는 중심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2025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월 6일 내일부터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작정 다니엘차를 인도하십니다. 불같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계획하시는 당회장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도록 성결의 오중 복음과 폭발적인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만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와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은혜와 감동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당회자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여조장 연합회입니다. 성결의 복음과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재단에서 귀한 조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하게 달려가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의 2025년에는 멈추지 않는 전진과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전을 이루고 있는 곳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의자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조장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025년 첫 번째 주일 대예배로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자에 대해 설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무엇을 기도하며 이루어야 하는지 깨달아 2025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우리가 이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성령 체험한 지 10년, 20년, 30년 훌쩍 지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 아니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성령 받기 전 의심되었던 때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영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전도할 때 아니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천국에서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님이 누구신데?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그럼 교회 나온다고 다 믿어지던가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끄덕끄덕 시인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육신의 생각으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의심들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영의 세계가 확실히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또한 눈에 눈물이 흐르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임합니다.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럽고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들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주 안에서의 모임이라면 어디든 참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 대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도 안 가시죠.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그리고 나면 넉넉히 5시 아니면 5시도 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은 그리고도 집에 안 가시고 식당에서 국밥 같은 거 한 그릇 사서 드시고 그리고 단일 철학까지 계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더라도 이제 사실 배가 고프죠.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드셨으니 그래도 행복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영의 세계가 믿어지니 이 지금까지 살았던 육의 세상과 또 다른 영의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이젠 다른 삶이 되어지고 예전에 기쁘고 즐거웠던 이들과 다른 기쁨의 체험들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거기에다가 방언이라도 받으면 신기하고 재미있지요. 만나는 이들에게 전도하며 그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질병이 치료되어 있고 문제가 해결되며 얼굴빛이 밝아지고 미소가 가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뭘 좋은 걸 먹는데 이렇게 젊어졌어요?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설명한 현상이 주님을 영접한 첫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이죠. 자, 그러면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초신자가 느끼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사명 감당 잘하는 이들은 이런 사랑이 필요 없고 없어질까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니 기쁨도 절제할 수 있고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무슨 말씀이나 모임 이런 것에 사모함이나 열정이 식어져도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또 같은 걸 계속하면 물린다 그러죠. 지루해지고 재미없고 신선한 뭐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은 처음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며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첫사랑 하니까 이제 초신자에게 필요한 거고 초신자가 느끼는 감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첫사랑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오랫동안 수십 년 했어도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첫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져도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왜? 바로 첫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아니라 그 주님을 처음 영접하여 내 안에 임하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느껴졌고 나타났던 그런 영적인 현상들,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자, 여기에서 그냥 유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새록새록 그 은혜와 감동, 성령 충만함이 커지는 것, 이것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와 일꾼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각종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며 나름대로 충성도 하니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큰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잘못이라 생각할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큰 죄는 이미 버렸고 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버리기 위해서 나아갈 뿐 뭐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모이기도 힘쓰고 나름대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 마음 내 속에서의 이 불같이 뜨거웠던 첫사랑, 그것이 사라졌고 무뎌졌는데 이것이 큰 문제여야 되는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착각하는 성도와 일꾼들, 직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엄히 책망하십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악을 싸워 버리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힘썼지요. 모이기를 힘썼고 늘 기도했으며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전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러한 진리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첫사랑에서 떠나 이제는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를 쉬고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슨 교회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교회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혹여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철저히 돌아보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성장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내 영혼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기필코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는 본문 요한계시록 2장 5절 후반절에 나온 에베소 교회의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시면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 곧 주님의 몸된 성전을 옮기신다는 것이니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멸하시겠다 했는데 이는 곧 성령을 거두어 버리심으로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은 받았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므로 더 이상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실 수 없는 경우를 말하죠.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마음 안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룩하게 100% 되지 않았어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제 거룩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속 내주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거룩해져 갔던 모습 안에서 다시 이 거룩함의 행위를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죄악으로 그 마음을 다시 또한 채워가니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공의의 한계를 넘을 때는 성령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어찌하든 깨우쳐 주시고자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공고해지게 되며 수많은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때는 아무리 열심 내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해도 되지 않지요. 지식적으로는 진리를 알고 있기에 두려움 때문에라도 어찌하든 돌이키려 노력해도 성령께서 더 이상 도와주실 수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떠나는 이러한 성도들과 일꾼들의 모습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세상을 짝하고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전에는 내가 세상을 끊어냈는데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죄악을 버려간다고 그렇게 가다가 또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개 돼지가 토해내고 했던 것을 다시 먹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니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탄식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 공고하죠. 그래서 세상을 짝하였다가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또 어떨 때는 주의종들에게 와서 하소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짐짓 세상을 짝하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자기를 정말 진솔하게 내려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또 중보 기도도 받고 회개하려고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상으로 또 원수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미혹을 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 철저히 통해자복했던 그 통해자복이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점점 반복하면 그 다음엔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공고함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도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면서 은혜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어떤 내가 레이족이니까 종무식, 신무식 참석을 해요.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은혜와 감동이었는데 이제 무뎌지고 나면 성령께서 그 음성이 너무나 미세해서 거의 들리지가 않는 짐짓 내가 죄악 세상 가운데 거하면 은혜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무감각해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교회적으로 연단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일꾼과 직분자들도 보았지요. 여러분들도 내 신앙 속에서 어떠한 변개함, 또 변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내 안에 어떻게 무언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이 내가 취약한 부분에서 역사가 돼요. 어떤 이성의 접근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의 부여하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눈과 마음 안에서 다시 틈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좁은 길을 가지? 나 너무 힘든데?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예전에 버리려 했던 악의 모양들이 막 우수수수 막 올라오면서 짜증 혈기가 막 많아지면서 불평 원망이 많아지면서 그러니 삶의 영적인 행복도 기쁨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점 다시 육으로 빠져가는 이게 미끄러져 가는 거죠. 내가 앞으로 전진 하다가 이제 미끄러지고 있는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내가 사망으로 갈 수 있어. 경계해야 하는데 미끄러질 때는 이 브레이크가 한번 풀려버리면 어떻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들을 이 재단을 니의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이 보았고 이것이 이 영적인 또 비진리로 빠져가는 원리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였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했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르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어떤 때 무슨 일로 또 내가 기도를 쉬고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주춤하여서 뒤로 미끄러져 갔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의 자리 또 중보의 기도를 통해 다시 차고 일어나서 또 충만히 가다가 또 뒷걸음질 쳤던 이러한 모습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길, 어떤 일들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했다가 여러분 그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 결국 제자리잖아요. 이 또한 우리가 영으로 쑥쑥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도 발견하고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첫사랑을 이제는 회복하고 잃지 말고 더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두드리셔도 짐짓 세상을 짝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여전히 세상의 죄악을 쫓고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면 영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 앞서서는 막 초신자의 모습을 설명했고 여러분들 첫사랑으로 충만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거고 쉽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떠하던가요? 영의 일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 첫사랑,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영의 일들이 별로 재미없고요. 좀 어떤 때는 기관 모임, 선교회 모임에서 행사하는데, 저거 유치해. 이렇게 돼요. 근데 저도 주회종으로 가면서 주회종님들이 연말 행사들을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회종들끼리 이제 레크레이션을 1년에 한 번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레크레이션을 하면 별거 아닌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주회종들 아주 재밌어요. 이제 성도님들도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막 웃고 떠들고 또 서로 A, B 팀 이렇게 팀을 나누어 가지고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즐겁고 재밌게 그 레크레이션 반나절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뭐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였을까? 그런데 주 안에서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도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재미없고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동참하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면 이때만이 아니죠. 평상시에도 얼굴이 까맣고 은혜가 없고 얼굴에 미소도 없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는 모이게 힘썼고 영의 일들이 행복했고 누군가 간증하면 또 은혜로운 얘기한다, 영적인 얘기 듣는다 하면 길이 멀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없어요. 그냥 사모에서 오고 어제는 1대대 또 중국 이교구가 신년 저랑 만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서팀에서 아침 8시 반에 이렇게 사택 성전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폈대요. 8시 반부터 와 계신 분도 계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점심씩 2시에 모이는데 12시경에도 이미 자리에 맞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러한 모습 보면서 좀 행복했고 또 사택 성전을 가득 이렇게 채워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25, 6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의 열기가. 그러고서 성도님이 그런 표현하세요. 이미 바닥에 보일러는 껐어요. 왜 우리가 인원이 꽉 찼으니까 너무 점점점 더워지니까요. 중간에는 무슨 이렇게 밖에 바람까지 이게 순환하는 것까지 틀어줄 정도로 더워졌죠. 그러니까 보일러를 꺼서 이제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바닥은 차가워요. 방석도 없으니 바닥은 차가운데 그런데 기도를 받는데 내 가슴은 뜨겁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진짜 육적으로도 뜨거움이 느껴지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같은 성령은 그러한 것도 체험이 육으로도 느껴지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영의 일들이 행복하고 영의 모임이 사모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이 영적인 공고함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을 때 잃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알아야 다시 제대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분들은 말씀이 은혜롭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고 내가 개인 신방 받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또 들었던 말씀 같고 또 아는 말씀 같고 하는가? 왜 모이게 힘쓰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가도 무감각한가? 내 얼굴엔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미소가 있는가? 아니면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미소 없이 즐거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그냥 세상 사람이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면 입꼬리가 처지고 더 얼굴에는 인상만 쓰게 된다고 하죠. 왜? 삶 자체가 고달프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고달픈 일들보다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치료받으면 내가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내일처럼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요, 첫사랑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반대로 성령이 충만치 않을 때 세상을 짝하고 세상이 더 즐겁고 재미나 지는 것, 자,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상태가 되면, 그리고 점점 그렇게 가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정녕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후의 시간은 목자님의 또 다른 희생으로 다시 이러한 공의를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깨어나야 할 것이고, 이제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그것은 근데 우리는 있어요. 그 채워주신 공의와 그 은혜를 다시 되짚어 상기하여 회복하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은 뭔데요? 이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찾는 게 회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받았던 사랑, 그 희생의 공의들을 생각하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다시 도와주세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가면 아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연단의 시간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민의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을 듣고 보니 순간 자유의지를 꺾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이 계실 때, 그 공의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리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의 사랑의 중보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온전히 마음을 정하여 표대만 보고 전진해 가야 하는데, 분위기에 따라 결단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뜨겁게 나아갔기에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상이 싫고 죄악을 버리고 싶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가르침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그러하다 보니 온전한 자신의 믿음도 능력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것이 된 분들은 아무리 누가 미혹한들 넘어갈 일이 없어요. 왜?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내가 천국 가는 길에서 떠날 수는 없어요. 천국 가는 그 길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쌓은 상금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는 길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누가 옳다 그러다 한들 내가 옳다라고 결정했다면, 그것이 참이라면, 또 참인 증거가 내게 확실히 있다면 변함없이 가고 변경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왔어야 합니다. 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과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할 수 있는 제단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내 것을 삼아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신 채워주시는 공의로 인하여 쉽게 편하게만 가고자 한다면, 그 은혜가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각자에게는 시험이, 시련이, 테스트가 있어야 온전한가 온전치 않은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인간 경작이니까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사실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 이것은 목자님께서 계실 때도 참 여러 차례 설명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런 분위기, 은혜의 자리, 은혜의 분위기, 성령 충만함과 목자의 공의로 채워주시는 이와 같은 시간들, 그때 이제 온전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고, 그 온전한 자기의 것이 되라고 여러 차례 당부해 주셨는데, 내 것이 되었는지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요? 그럼 왜 그때 변개한 이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 분위기를 타서 그때 잠깐은
세상을 끊고 기도하며 죄악을 버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 또 연단의 때에 힘들고 어려우니 그러니 포기하고 지치고 또 이전에 끊었던 걸 다시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끊었던 육의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데 이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끊어내는 것도 힘든데요. 세상을 이제 취할 때도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세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취할 때 보면 처음부터 다 끊었던 세상 걸 다 취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이게 빗살이 열리듯이 조금씩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사망인데 라는 걸 못 느껴요. 조금.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세상 거 끊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충만함이 좀 사라지고, 충만함이 사라지다 보면 한 번, 두 번 빠지고,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이거 내가 사망이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하죠. 근데 한 번, 두 번 빠졌는데 큰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러다가 자주 빠지는 사람이 되고, 자주 빠지면서 뭐 할까요? 그 시간 세상 TV 보고 세상에 있는 뭐 연예인들의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SNS를 보면서 저기는 참 재밌겠다. 저기 맛집은 참 맛있겠다. 하는 이런 육의 것들의 관심. 그런데 그 육의 것들의 관심이 무슨 큰 죄악이라고 당장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성에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교회를 빠지고 주일날 안 나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의 것이 그렇게 물밀듯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단은 내 마음까지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육의 것들을 점점 팔아들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의 일들이 재미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줄이 이제 끊어져서 기도가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정말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육을 버리는 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세상에 들어오는 건 순식간에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조금 받아들이면 원수마귀 사탄이요, 생각을 완전 사로잡고 내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잡념과 졸음에 빠지고 기도가 싫어지니 거짓말이 늘고 자기를 이제 들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충성하고 숙고해도 하늘의 상급이라 생각했는데 변함없이 내가 충성하는 육의 일들은 할 수 있어요. 뭐 찬양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일들의 헌신과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마음이 완전 달라지죠. 전에는 하늘의 상급이었고 내가 하는 일들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 첫사랑을 이루면서 봉사하거나 충성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왜 나는 더 인정해 주지 않지?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족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첫상을 잃어버리고 일하면 그거는 영의 충성이 아니라 육의 일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세상 사람은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첫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즐겁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일적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하늘의 상급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변질되어 가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 죄를 지어도 무덤덤해지고 점점 주님 사랑에서 멀어지다가 결국 촛대를 옮기는 일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소멸된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처음 사랑을 잃고 있는 자체가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기쁨과 감동이 넘치고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체험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 충만했을 때가 지금 내 모습인가 점검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은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밉고 싫고 너무도 버리고 싶고 선한 얘기, 간증을 들으면 함께 감사하고 자신의 믿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명을 사모하며 충성하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등 지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던 마음과 행함이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그때 초신자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 안에 가장 뜨겁고 충만했던 모습들, 그런 마음과 또 내 행함들, 자, 그것이 어떠하였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회복하십시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여 푯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부터 그 열심과 사랑이 떨어졌는지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왜 잃어버렸지? 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지? 라고 하는 왜라는 것도 찾아야 하고 그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행했고 살았지? 라고 하는 내용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어느 일꾼 때문에 실족했어요. 또 어느 성도와 걸려서 시험 들었어요.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 예배에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과 걸림이 되기도 하고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함으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단의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찾아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왜? 믿음의 분량을 받고 했던 2010년 이후가 가장 충만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기 때문에 내 것이 온전히 되지 못한, 또 내 능력으로 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판단 정죄하고 수근거림으로 인해, 이것은 여러분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판단 정죄는 네가 재판장 하나님이 된 거다. 이건 너무 큰 교만함이어서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자, 이로 인하여서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육신의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당연히 내가 육신의 생각, 사단이 나를 주관하는데 뭘 충만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겠습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드렸던 헌금도 아깝고 내가 헌신했던 것들도 다 사라진 것 같고, 이건 완전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천국 소망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셨냐고요? 아니면 원래 안 계셨는데 우리가 헛것을 믿었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내 보이셨는데 연단과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냥 사라지고 내가 이제까지 심고 행했던 것이 아까워집니까? 세상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갔던 세상 것들을 다시 취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영으로 충만히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순간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각자가 달라요. 이 치료받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장년들도 유튜브에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았고,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 세상의 뉴스를 막 찾아보면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 사람처럼 막 분노하고 짜증하고 뭐 옳다 그르다 하고 그랬던 내 모습을 또 회개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뭘 하세요 마세요 아니면 이거는 유기예요 아니에요 할 필요 없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고 무엇에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있었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가, 이렇게 가장 충만했던 때를 찾아서 회복하는 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 중에는 내가 예전에 연예인들 좋아했다가 그러다가 그거 다 끊고 관심이 천국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뭐 연예인에 관심이 많아졌다 하는 경우, 뭐 세상 노래 끊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노래 이제는 즐기는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들 각자가 세상의 것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랬던 이유가 내 안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들도 찾아야 하고 기도를 쉬었던 것도 찾아야 하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세상을 다시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첫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해나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몇 년을 해나가다 보면 스스로 느끼기에 더 이상 영적인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린 것 같았던 악의 모양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잘 버려지지 않는 악으로 인해 또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틈타는 것입니다. 자, 이 쉬고 싶다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저거 처음부터 따먹어 한 거 아니에요. 조금씩 미혹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또 이 하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바꾸죠. 그러면 이제 딱 올무가 잡힌 거예요. 그럴 때에 조금씩 미혹해 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데요. 세상도 그렇게 조금씩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결국 마음까지 틈타게 되고 좀 쉬자 하는 마음, 이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세상의 육적인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쉼을 얻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세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로와 쉼을 얻으려는 것뿐이라 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쉬고 육의 것을 취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것은 결코 육으로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한 단계 더 뚫어야 한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서 기도하여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요. 이것이 쉬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들이 회복하려면 내 힘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진 것, 잃어버린 것,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에 생겼던 이 담을 헐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떤 행함으로 세상을 내가 취하였고 세상을 취한 행함은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끊어내는, 이게 진짜 회개고 돌이킴이죠. 그럴 때 다시금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대충 회개하고 말면 안 됩니다. 대충 회개하면 안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온갖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어찌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는가? 처음 행위가 떨어졌는가? 어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했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 중심에서 회개가 나와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상 취했던 거 이제 끊어내고 영의 것들로 채워가는, 전에 충만했을 때의 행함을 회복하는 것, 그 행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럴 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작은 죄도 너무 싫고 버리기를 사모하니 기도가 간절해지며 말씀이 생명되며 기쁨, 감사의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 일이라면 솔선수범하며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처음 사랑과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복하며 더 뜨거운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한다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듣게 되지요. 이는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충만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감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 교회들도 있습니다. 설령 외형적으로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실제 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예전의 열심과 충성과 뜨거움이 사라진 것이지요. 아무리 겉으로는 뜨겁게 충만하게 찬송한다 할지라도, 모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사모함과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도 변개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 핍박 가운데도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거나 시간이 흐르니 처음의 열심과 뜨거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진리를 위해 수고하려 하지 않으며 인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되지요. 현재 상황에 위안 삼으며 안주하려는 마음 가운데 젖어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멈추고 쉬어질 때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하시며 책망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단은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충성도, 무엇보다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의 사모함도, 영을 사모함도, 믿음의 분량을 사모함도 더 뜨거워져야죠. 그럼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체크하나요? 다 풀어주신 말씀 안에 있어요. 믿음의 분량, 책자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체크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이게 진짜 백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 모든 삶에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 누가 이거는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맨날 가르쳐주면 여러분 쫓아다녀야 돼요. 주주님들이 1대1로 맨날 쫓아다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다 개인 교사가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목자님께서 이미 다 풀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도 사모하고 영도 운영도 사모함이 이 제단은 쉬지 않고 날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구제나 전도, 부흥도, 세계선교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도 멈추거나 이제 되었다 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수고해야 하지요. 세상이 오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 뜨겁게 달려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의 열매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해 2025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내가 안 충만하고 지치고 힘들어했던 것이지요. 작년 한 해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 조금만 마음문을 열면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만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2024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은 목자님의 부재로 슬퍼하며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려 노력하니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 스스로 행함이 있어야 하고요. 이제는 첫사랑의 행복과 기쁨,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되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더욱 커지는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전진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신년 기도 제목 2번째 첫사랑을 회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이제 찾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충성이 무엇보다 성결을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우리의 뜨거운 영의 사모함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또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귀한 말씀 들은 성도님들마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 출신 시청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균들마다 연약함마다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학 과학으로 아니 되어지는 것들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셔서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로 또한 뼈마디 오장육부에도 강건함 주시고 마음껏 걷고 뛰며 건강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겨울철 어떠한 독감도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행성 질병균들도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도 세상 썩어지고 헛된 것들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더 불같이 기도하며 2025년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주의 종님들과 아버지 교회들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사업터 일터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2장 기다림 2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희생하신 사랑
주보 광고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12월 29일 주일 사무연회를 인도하셨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송구 영신 예배에 설교하셨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교회 직원 시무식을 인도하셨습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작정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튀르키예어 895번째 영혼육 상 아르메니아어 896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십자가의 도가 방글라데시아어로 현지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2025년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일면에는 급성 뇌경색과 급성 심근경색을 한꺼번에 치료받은 이형원 집사님의 간증이, 이면에는 13년 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받은 김승은 권사님의 간증과 1월 24일 개최될 1월 치유 집회 광고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3면에는 완치가 어렵다는 이석증과 50견을 치료받은 유순주 권사님의 간증과 전세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당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버 프로그램 올리 바이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라는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 지성전에 빛이 되었으니 성도님께서는 전도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전진 2025년 7가지 기도 제목 치유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1월 6일 월요일부터 1월 26일 주일까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입니다. 1월 치유 집회가 1월 24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는 1월 6일 월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올리 바이블 14회가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42회가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42회 라디오 진행자는 임하경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수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보통 은사 집회라고 했었는데 치유 집회 하니까 좀 어색하실 텐데요. 우리가 표현했던 은사 집회를 치유 집회라고 바꿔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은사 집회는 치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또 각종 은사와 은혜도 충만히 받아서 은사 집회라고 해왔었는데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은사 집회라고 하는 말이 어렵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고 해서 전도지로 우리가 활용하고 할 때 또 타교회들도 보통 요즘에 은사 집회라고 잘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치유 집회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 제목 아니면 또 1월 치유 집회 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했던 은사 집회가 치유 집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신년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인수 권사님이 인도하신 염용훈 성도님, 이진영 주장님 인도하신 송석철 성도님, 윤용호 지역자님이 인도하신 한기언 성도님, 정남수 성도님, 임수진 종장님이 인도하신 보금파 성도님, 황홍영 구역자님이 인도하신 이창군 왕계방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신년 감사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